찬송은 45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고된 일 하나가 힘이 얻으니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주가 참 평안히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내가 비활해진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면 줘라. 620장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신령한 마음을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장과 46장으로 영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도본 제6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의 의를 기분을 감찰하지 아니하느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물론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화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신뢰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의 사탄과 다시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불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꿈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고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환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제장을 인태피게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대대손손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큰 바위 에베네셀을 세운 사무엘과 같이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는 인간의 사악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만연해가는 혼란한 사회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어려운 세상 환경 속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을 넘어 가족의 믿음, 가문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기 침체와 기름 가격의 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 있는 이들이 더욱 아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서로 돕고 격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온기가 넘치는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참혹한 침략 전쟁과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인간은 서로를 죽이며 자신의 행복을 위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괴롭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전쟁이 그치고 더 이상의 슬픔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민족과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 때 믿음의 자녀들의 기도로 우리나라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유초등부 담당 사역자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어린 학생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역자를 보내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위한 바른 교회 신앙교육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보좌로 전해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영환 목사님의 말씀 속에 임하셔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담비로 새 생명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성부 하나님 곁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순종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요 또 슬픔이 슬픔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나의 힘이요 나의 지혜요 능력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나이다. 보이지 않으나 은밀한 중에 계셔서 우리의 일부수 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땀 흘려 얻은 결실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경영하는 산업에 또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어 날마다 부흥 발전하게 하시고 창대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가운데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경적 교회 세우고 또 교회 사명 다하기 위하여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과 주의 위대한 명령을 따라 받드는 성경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복락의 강물을 다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양 형편을 따라 필요한 대로 소원대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며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선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되어 추수할 영혼들 다 무르익겨 이거 예비해 두셨지만 물질 부족하여 안타까워하는 선교 사역의 현장마다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지교회 만다보 교회에 복을 다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기관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을 세우자 건축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향목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야긴과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또 꾸미며 강단을 귀하게 장식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가운데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장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적은 예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마음 모아 드리는 성도인들의 성실함에 복을 주셔서 흔들림 없는 기업을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화하여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또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교학교 교사들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원을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맞이하였으나 또 예배하러 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셔서 악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 자녀들 추운 날씨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나를 구하는 누구에게 그들이 이미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이단을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되라 함이니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께 ESP가 전혀 아주 약하게 지금 음량을 계속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예배가 언제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경배하러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승리의 귀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말씀 받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로 교육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인간의 한계 혹은 또 생각 그 범위 안에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지, 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성을 소유한 사도입니다.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일생 동안 부름의 소망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에 사로잡혀 오로지 생명을 걸고 일생을 살았던 믿음의 거성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박해와 공격을 받고 있는지, 또 지금 이 감옥에 결박되어 갇혀 있는 이 순간이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또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주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에 대한 의식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자신이 또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당시 이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될 만큼,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싫어했어요.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부활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 21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바로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때문에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은 그토록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했는가 하는 거예요. 또 왜 로마 권력자들은 그토록 싫어했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이 전통적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언약 후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고 자기들에게 언약이 있고 자기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만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걸 부정합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만 구원받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우월의식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자존심을 아주 짓밟을 대로 짓밟은 그런 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외침을 도저히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권력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은 자기들의 관심 밖의 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마인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를 반대하고 또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과 또 부활의 소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이 로마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사실을 전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온갖 가운데서라도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사명인과 동시에 그가 목숨을 걸고 외쳐야 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 엄청난 일들, 즉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 설득시켜가지고 예, 하나님 다 알겠습니다. 이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영역과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성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예정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취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 목적은 만유를 그리스도와 통일되게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일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도 또 자신을 재판하는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지금 자신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무슨 장깨를 부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하늘에서 하늘 불을 내려가고 이놈들을 다 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죽음에서 반전하여 이 영광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다. 바로 이 부활은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 개인에게는 그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지.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활이 뭐기에 바울이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은 뭔가? 첫 번째로 이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만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의 핵심이 오늘 보면 1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사실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가는 곳곳마다 그 부활의 복음을 지금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 재판 중에 재판을 받는 결박 재판 중에 재판을 받는 결박당한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러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인간적으로 보면 더러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제약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염려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무슨 염려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복음. 왜냐하면은 그 부활이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그 부활이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들고 가는 이 전하고자 하는 이 부활의 자신이 들고 가는 이 전하고자 하는 이 세상 권력이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다. 이 세상 권력이 자기의 길을 가로막는다. 그것 때문에 끄리낌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끄리낌이 없었어요. 주저함도 없었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저함도 없었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보면 16절에 하는 말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의 말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의 끼미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당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신앙생활에 때로는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 말이 많을 때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말이 많을 때가 있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 이 부활을 우리에게 승리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하는 말씀을 26절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게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살게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나를 아니하리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이것을 내가 그 다음 말씀이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사실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을 나사렛 하신 이유는 뭡니까? 죽음을 맞아 나사렛 마르다에게 죽음을 맞아 주님이 주신 마르다에게 주님이 주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리아 마르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극진히 섬긴 믿음의 평소에도 예수님을 극진히 섬긴 믿음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릴 때는 꼭 이 배달이 예루살렘에 올릴 때는 꼭 이 배달이 나사로 거쳐서 마리아 마르다 집을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을 방문하신 그런 일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마르다가 참 예수님을 잘 섬기고 마르다가 좋은 여인이었지만 잘 섬기고 믿음이 좋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도대체 뭔지 부활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고 아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 마리아가 알 수가 뭘 말하는 건가? 이 마리아가 알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이 마리아에게 오라버니 시신을 안장해놓은 돌을 그 오라버니 시신을 안장해놓은 돌을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거기 39절에 이야기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39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나흘이 되었다. 죽은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다 있는데 벌써 시신 상하 부패하는 냄새가 지금 납니다. 시신 상하 부패하는 냄새가 지금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니 죽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그런 냄새가 나는 오라버니가 그런 냄새가 나는 오라버니가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었던. 그때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전곡을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40절에 내 말이 이르시되 네가 믿으며 뭘 본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을 얘기하는 그 내용에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12절부터 20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깁니다만은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생활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자신의 부활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부활의 승리라는 거예요. 부활의 승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은 예수님의 위대한 영광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의 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 그 자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가장 강력한 그런 말씀과 능력이 뭐냐면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이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임에도 이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2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것, 당신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부활의 복음을 전한 그것뿐이다.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고소해서 내가 당신 앞에 재판을, 신문을 받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믿는 것의 절정이에요. 결정판입니다. 복음의 최종 목적이 부활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도 보면은 이 궁극적 목적인 부활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저 병 고침을 받고 아니면 뭐 귀신을 내쫓고, 또 아니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든지, 뭐가 좀 막혔던 것이 풀린다든지, 지극히 이 세상 것들, 어떤 표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잘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광,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도 베드로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도록 하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중심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부활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이 피의자로서 이 총독 벨릭스 앞에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는데도 이 영광의 복음을 재판관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이 영광의 복음의 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바울이었죠. 자, 바울의 기대대로 됩니다. 이 총독 벨릭스가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유대인과 또 제사장들의 그 고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지켜주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요. 24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 이 벨릭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바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바울을 그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인 로마에 가서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내가 재판받고 있게 합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황제에게 상소해서 결국 로마로 입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영광의 복음을 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가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왜 영광스러운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마치 그 죄수의 몸으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로마로 지금 그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 가서도 영광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런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영광의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함께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은, 부활은 바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요 또 승리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중심 신앙이 부활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그의 신앙 중심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고난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끝까지 자기의 길을,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에 달려간다고 했어요. 아니, 신앙생활 뭐 그냥 뭐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것 아닌데 뭐 천천히 가지 뭘 그리 뭐 오늘 하루 하고 말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는 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든지 뭐 고통을 받으면 그 다음날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잖아요. 오늘도 그 일을 위해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볼 때 바울은 위기 상황입니다. 자신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신문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면은 자신의 이 모든 신변에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고소했습니까?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으로 고소한 죄명이 뭐였습니까? 저놈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혼란하게 소란스럽게 만드는 극악죄수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런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이 총독 벨릭스 앞에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0이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뭐 온천에 나름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적도 없고 유대교 규례를 따라서 결례만 행했을 뿐이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저들의 말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게 있다면은 저들의 저렇게 광분하도록 흥분하게
만든 것이 있다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에 있다고 전한 이 말 한마디뿐이다. 아멘. 그렇게 바울이 지금 총독 펠릭스 앞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된 이 팩트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고소한 것은 앞에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선민인데, 우리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만 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만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니 그를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은 대속을 위한 죽음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증언을 하니까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럼 자신을 지금 이단으로 막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오늘 보면 앞에도 보면 거기 보면은 이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은 막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바울을 홀로 해요. 혼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전하는데,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의 그 중심이 부활신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고난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바울이 위대하다기보다는 그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부활신앙이 그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나 죽는 것 다 죽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그의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참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그 목적이 주예요. 주님이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살고 죽음의 목적은 뭘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부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고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첫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요, 그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어떻게 부활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반전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이 유일한 영광의 선포. 그래서 바울은 그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의 역사를 이루실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이 개개인 신앙과 한번 좀 접목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넉넉히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확신을 갖고 그 영광의 부활의 복음을 나는 지금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의 길, 가야 될 길을 달려가게 하는데 나는 과연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덧입어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 고단함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원천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도 그분이 하신 일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최후의 승리, 그래서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과 또 기쁨과 능력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승리하시며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또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영원한 고통에 처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통해 다 감당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죽음의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이 부활 신앙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중심이 부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승리의 약속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꺼리낌 없이 날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가라고 하신 길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이리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나를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은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지교인 이 태국 최악라에 있는 이 반타포 교회 교육관 신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교인 반타포 교회가 있는 그곳은 아카족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그 박영선 선교사 통해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세워지게 됐는데 많이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학생들이 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모이고 이제 방학이 되면은 밖으로 공부하러 나갔던 거기가 이제 산족들이 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던 아이들이 방학 때는 돌아오면은 한 90명에서 10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간이 그 예배당 건물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하고 아이들 다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본당 옆에 마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에다 이어서 이렇게 교육관을 지금 신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그 헌당식과 과정들은 다음 주부터 광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목장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이 전도 대상자들 꼭 가슴에다 3명씩 꼭 가슴에 품으세요. 일단 전도 하든 안 하든 여하튼 가슴에 품는 일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꼭 이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전도 대상자들 가슴에 이건 이제 품기 위한 기도입니다. 품으시기 위한 기도. 그래서 3명이 작정되시거들라 헌금봉투 옆에 보면 전도 대상자 그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거기 세 사람 이름을 써서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또 전도팀에서도 기도팀에서도 그렇게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기에 우리 침체된 신앙도 회복하고 후반기부터는 다시 부흥의 일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 분 이상씩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죄송합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인도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원용춘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해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으로 누구도 나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님 위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따라 우리 또 집사님 인도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형제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후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또 믿음의 갈문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사명스러운 크게 한번 선포하시고 파종 찬송 546장 1절에 힘차게 부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인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또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또 가라고 하신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일들 어떤 고난의 현 앞에서도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며 마지막 주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경영하는 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지교인 박다보 교회 위에와 이 시간도 온천에 다니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로다.
시험에